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며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그림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4대 사건, 12장에서 50장까지가 4대 족장. 이것이 성경 어디의 내용이라고요? 창세기. 그렇습니다. 4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동안 우리의 내용들을 매주일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대 족장,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의 내용들이 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족장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지, 바로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은 무엇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조상. 그만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물과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 결과를 보고 야, 이분들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분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 자손, 민족, 복의 근원. 이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막상 약속을 받았지만 눈에 별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급한데 자녀도 생기지 아니하고 아내도 늙어가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죠. 마치 그것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안개 속을 거니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개 속을 한번 걸어가는 그런 차를 한번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안개가 자욱하면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고 또 태양을 한번 쨍 하고 내리쳐 버리니까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개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그 손을 붙잡고 그 안개를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배고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손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는데
거기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은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가만히 보니까 그 가나안 땅 바로 붙어 있는 이집트 북부 델타 지역, 나일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태적물을 이루어 가지고 큰 풍년, 거기에는 농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먹을 게 풍부한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또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1절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뛰어난 미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불안을 느껴가지고 이 아내 사레에게 애굽에 가면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자. 그냥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은 살리고자 하는 약간은 비겁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었죠. 왜냐하면 만약에 사레가 그 애굽 왕 바로의 눈에 들어서 그 바로의 부인이 되고 일이 커져 버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잘못을 이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냥 지 혼자 살자고. 이런 것을 할 만큼의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죠.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어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레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되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조금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연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해가 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 구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예.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재산 문제와 또 목자들이 다툼이 생기면서 함께 거할 수 없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한 뭐라고요? 친족이라. 다툼보다 관계를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세요, 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양보. 아브라함은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것이 믿음의 선택임을 아브라함은 그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양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양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조카 롯이 먼저 좋은 편을 택하도록 양보하는 것, 그게 바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했던 아브라함이 조금 성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조카 롯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조카 롯은 서열상이나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그의 상황으로 보면은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조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들어 좋은 편을 바라보니 소할 땅이 기름지고 풍요하더라.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롯의 그의 가족들은 그것으로 가버리죠. 여러분, 이 선택은요, 결국 구속사의 큰 흐름에서 롯은 제외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롯과 재산과 아내와 그 가족들은 다 망하여 버리게 되잖아요. 결국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져서 언약의 백성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모압, 암몬 족속이 나중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조상이 롯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하고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자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보는 곳, 너가 밟는 곳,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양보한 자에게, 믿음으로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선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함께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에 가서 정착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기죠. 그게 뭡니까? 소돔 고모라 땅을 중심으로 4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올라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다시 탈취해오는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까? 야, 큰일 났다. 내가 하기는 했는데 4개국 연합군들이 다시 보복하러 오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들이 막 아브라함에게 엄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아멘. 이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돔 고모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4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 올 것에 대한 두려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브라함 보면은 하나님이 첫 마디가 야, 아브라함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언제 철들래?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신데도 하나님은 그냥 첫 마디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뭐라고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다. 바로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방패는 뭡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화살도 막아주고 창도 막아주고 금도 막아주고. 다시 말하면 방패는 현재의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가지고 어떤 공격에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겠다. 그것이 바로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의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뭡니까? 미래의 보상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놀라운 상급을 너에게 줄 것인지 너는 기대하면서 너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요 상급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시험과 절망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큰 방패가 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한 모든 것,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약속해 주신, 의의 밀관, 생명의 밀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임을 확신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그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별을 보게 하죠.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이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을 너가 셀 수 있겠니?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청각 교육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매일 저녁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지. 나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거 믿고 그거 바라보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말씀을 넘어서는 시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애용합니다. 내비게이션 아시죠? 그냥 내비양이 100m 직진하세요, 200m 가서 우회전하세요, 말로 하면은 잘 이해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으로 빨간 선을 따라 우회전해서 빠져나가세요. 그러면은 이 빨간 선이 보이니까 나도 따라서 그 선 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의 원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환경과 여건과 상황, 사람들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길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하고 안 가면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행하는 분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빠져야 될 그 길로 빠지지 않으면은 삐삐삐 거리면서 다시 경로를 추적해 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그림을 놓치고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의 하인 그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많은 적군들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눈이 열려지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온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놀랍게도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한 절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가 관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관통이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후 1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아멘. 지금 적군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때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박국이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써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670년이 흘러갑니다. 670년이 흘러간 후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셨고 그리고 바울도 맞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그가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로부터 1460년이 흘러갑니다. 독일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독일에 가면은 루터 동상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신부로서 그가 고행하고 수행을 하고 자기가 노력해야 믿음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마틴 루터의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고백이 아브라함부터 하박부터 바울로부터 루터로부터 오늘 우리에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겠구나. 그 소리가 깨닫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다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고 믿음이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결론은, 우리의 고백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나의 믿음의 결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다 필요하고 그것을 참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짜 삶의 결론은 천국인 것이죠. 진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1장 3절은 어떻게 우리의 가사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나의 물질도, 나의 자랑도, 나의 스펙도, 나의 모든 것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어야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결론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영생 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받고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살았던 가나안 땅 때문만이 믿음으로 산 게 아닙니다. 그가 돌아갈 본향, 하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인생의 삶을 순례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표대는, 초점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배해 주시고 그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을 기쁘게 맞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집니다. 그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3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인생 일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인생 일기, 그리고 이제 제3의 인생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안 갈까 의심이 들고 헷갈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여 나의 행위와 공로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이 확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꾸 흐려지니까 제가 물으면은 목사님 천국에 가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공로와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으로 산 한 분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호 감독이라고요. 이분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감독한 분입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는요,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내용들을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봐도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킹 오브 킹스라는 이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되어 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키고 한국에 와서도 작년에 킹 오브 킹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었습니다.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주문을 해가지고 2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카페에 가면은 카페 큰 화면에 오늘 한시적으로 킹 오브 킹스를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오늘로서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 킹 오브 킹스 보시고 또 순모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독은 10년 동안 이 작품을 제작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투자자들도 떠나가고 제작사들도 거부하고 10년 기간 동안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보여주는 이런 작품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세상에 나온 작품이 바로 킹 오브 킹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요, 야, 이런 영화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보여줘야 될 추천할 만한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킹 오브 킹스는 대단한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장 감독의 믿음, 여러분 그것은 그의 믿음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박국에 와서, 그리고 바울에게, 마틴 루터에게, 장 감독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의 모두의 고백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